오늘은 에듀테이너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하나 선생님을 모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김하나 선생님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3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선생님이신데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면요, 히브리어 인사말인데요. 평안,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 하신가요? 안녕이라는 말이랑 같은 뜻이죠. 여러분, 안녕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안녕한 오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저 2010학년도에 입학을 해서요. 기독교학을 공부하고 2014년에 이것을 졸업한 10학번 선배입니다. 이름은 김아란이고요. 저의 꿈은요. 언제나 배우고, 언제나 나누고, 언제나 꿈꾸고, 언제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현재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언제나 꿈꾸기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를 묘사하고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의 직업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대로 에듀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에듀테이너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에듀테이너는 저도 3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본 말인데 이제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께서 저를 에듀테이너라고 부르시길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education, 교육과 entertainer, 즐거움을 주는 사람의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해가지고 교육을 좀 즐겁게 해보자 해서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교육과 문화, 그리고 교육과 미디어를 접목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대학 이렇게 숭실대나 미국에는 UCLA에서 초대를 받기도 했고 테드 같은 강연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되게 꿈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또 최근에 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학위를 받았던 학교에서는 다 못 배운 게 너무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면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걸 같이 배우면 어떨까 하고 인생 학교를 또 세워서 교장이 이번에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학생이자 모두가 선생인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을 이제 키워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저는 제가 꿈꾸는 거를 현실로 만드는 걸 취미이자 특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졸업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사실 꿈꿨었는데 오늘 그 꿈도 이루어진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박수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영광입니다. 네, 저를 반가워하는 분도 계실 것도 같아요. 나 저 사람 봤는데 아란님 하실 수도 있고요. 저를 모르는 분들도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 게 목사가 아니네? 네, 전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요. 평범한 신도라고 불리는 평신도 청년입니다. 20대의 평범한 청년인데요.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평신도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믿고 있고요.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하는 일이 내 풀타임 직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설렐까? 막 이런 생각에 그럼 나 목사 할래 이런 꿈도 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휴학을 하고 한번 목사 스스로 셀프 목사 체험을 해볼까 하고 막 성경 공부도 이끌어보고 인권 운동도 해보고 막 책도 읽히고 그렇게 했는데요. 현재는 에듀테이너로서 사랑하는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목사도 아니라는 저 젊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목사도 아니고 보통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면 약간 남자가 저는 떠오르기는 해요. 흔하게 또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근데 저는 여러분이랑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 20대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처음은 아니고 4번째예요. 제가 처음 2번은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일 때 저도 체프를 이렇게 수강하고 쿨쿨 졸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빼먹기도 하고 그랬던 학생 때 나름대로 그때 했던 막 인권 운동을 봐주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그때 설교와 막 밧줄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밧줄을 막
내려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졸업생으로 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전히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는 엄청난 연륜 없고요. 신학적인 권위도 없고요. 뭔가 해안이 있어서 이곳에 온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체성, 진로, 사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제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큼지막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관통하기 때문에 제 자존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에 따라 저의 정체성, 저의 사랑, 저의 진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천여 명의 우리 후배 여러분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되실 것 같고, 그런 고민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했구나, 저런 길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키워보고 확장해보고 성장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정체성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 뭔가 철학 시간에 배울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저를 생각해보면은 저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나의 스펙, 뭔가 나의 성취, 업적 이런 것이 곧 who I am,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대 초반에는 가장 큰 업적이라 하면 뭐 입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입시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여 너무나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면 who I am, 내가 누구인가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나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성취할 수 있었는데 그 간극을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교목실장님이신 김혜권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저 마음에 안 듭니다. 저희 숭실대라는 꼬리표에 만족을 못하겠고요. 전 제 자신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더 좋은 학교를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라 하시더라고요. 네 무대가 한국이면 그렇게 해야 돼. 스카이를 가야 돼. 제주 삼수해서 그렇게 해. 근데 알아나, 네 무대는 세계야. 영어 공부해서 하버드 가버리지 그래. 이러면서 저를 자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하버드 못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고요. 하버드에서 요구한 점수를 받기를 받았어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가기에는 그거야말로 멍청한 사람이 아닐까 싶고, 뭔가 방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헤맸어요. 그리고 숭실대 기독교학과에서 이제 심리 상담 수업도 듣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오라는 그런 이제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PPT에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다 what? 밖에 없네? 네가 뭐 했는지 밖에 안 적혀 있어. 네가 고등학교 때 무슨 상을 탔고, 중학교 때 뭘 했고, 이런 거밖에 없네? who가 없어. 머리를 이렇게 콱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데 왜 내가 했던 스펙들을 나열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못했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지 못한 것, 그 간극에서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라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가 이미 아무것도 안 했을 때부터,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너를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셨어. 네가 그때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인데 말이야. 고로 너가 교회를 다니기도 전인데 말이야. 네가 어떤 명문대를 간 것도 아니고 어떤 스펙이 있던 것,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너를 사랑하셨어. 너의 현재의 어떤 성취 따위가 그분의 사랑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어떤 행동도 어떤 성취도 하나님을 너를 더 사랑하게도 덜 사랑하게도 만들 수 없어. 그분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 그게 이제 저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그분에게 뜨거운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저를 소개할 때 어떤 저의 업적이나 뭐 성취 같은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왜? 난 그보다 더 훌륭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저를 소개하냐면요. 유튜브에서 그랬어요. 아란TV라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소개 Q&A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Who are you? 로 삼았거든요. 당신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 someone who loves love. And I'm someone who is created and loved by God. 나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고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저의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미워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님이랑 친하든 안 친하든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은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한 저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적이나 어떤 성취, 스펙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시려고 하면요. 참 힘들 거예요. 세우기는 힘들고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찾아야, 그리고 그 위에 자존감을 세우셔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는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지하고 어떤 것에 반대하고 어떤 차별과 맞서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데 시간을 쓰는지, 노력을 쓰는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 외모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어떤 꿈을 꾸는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이곳이 채플인 만큼 어떤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겠다라는 자리인 만큼 제가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정의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 구절 읽기 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경청하고 계신 이 학생분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형이 내려집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분이 사형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사형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죄값을 대신 받아줄 사람을 구해줄게요. 사세요. 나랑 같이 살아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라면서 사형을 대신 받아줄 사람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 대신 받아줄 사람이 제 하나뿐인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하고 이 학생분을 살려드려요. 같이 살자요. 어떨 것 같아요? 갸우뚱. 되게 감동적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왜냐면 저 사람은 계속 별로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 학생분이 저 여자 누군데? 막 이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내가 열렬히 그래도 사랑한다면서 내 하나뿐인 자식의 목숨을 대신 바쳐줘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신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나를 살린대요. 미친 거 맞아요. 저는 미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건은 없어요. 제가 학생분한테 어떤 조건 안 걸었죠. 이렇게 하면 내 아들 대신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믿어만 주세요. 제가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거 믿어만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생명의 은인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가 날 사랑해야 나도 널 사랑하겠어라는 조건이 아니라 제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 왜 생명의 은인한테 감사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것 또한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저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해요. 제가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제 외모가 꼭 마음에 안 드는 날도 많고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움츠러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너무나 자신감 뿜뿜하게, 자존감 뿜뿜하게 만듭니다. 그에 따라 제 진로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뭔가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아나운서가 돼서 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버드에 가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난 이미 증명됐어. 난 너무나 훌륭한, 뜨거운, 완벽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증명해야 내가 성을 차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빌 게이츠의 딸이 막 굳이 자기가 부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명품병을 일부러 막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막 굳이 증명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직업 중심으로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어떤 나의 존재에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가치 중심의 진로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나운서가 돼서 어떤 정의를 실현하겠어, 아나운서가 돼서 평등을 실현하겠어 라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면 아나운서가 돼도 되고 선생님이 돼도 되고 환경미화원이 돼도 되고 가수가 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더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로 나오는 가치를 세워보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내가 뭔가 영감을 불어넣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유튜버, 에듀테이너로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시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되게 다양해졌어요.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인 것 같아요, 결국. 직업은 사실 뭐가 돼도 상관이 크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은요,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지어진 것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안경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안경의 목적은 뭐죠? 시력을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귀에 걸고 코에 걸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안경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그 사용법도. 근데 그걸 만든 목적을 잘 모르고 안경을 주걱처럼 사용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밥을 풀려고 해요. 그럼 잘 퍼질까요? 잘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경왈 이럽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되는 게 없어. 역시 난 잘 못해. 아니 안경아, 너는 그러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넌 주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너는 귀에 코에 걸어서 시력 교정하면 진짜 잘 살 텐데, 진짜 잘 풀릴 텐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그게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 되고 그로부터 나오는 자존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저의 소명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 능력치 대비 뿜어져 나오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렇게 제가 만족스러워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잖아. 세상의 중심이 다 자기잖아. 저는 정반대예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도 이 세상의 주인도 주인공도 중심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막 걱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쳐다볼까 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중심이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주목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요. 저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중심인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요.
영화로 치면요. 하나님이 주연이고 하나님이 감독인 수억 명짜리의 이 영화에 저는 잠깐 나오는 엑스트라예요. 여기에 나오는 조연 배우 그리고 엑스트라 수억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엑스트라로 사는 게 어떻게 자존감이 높지 할 수 있지만 주연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감독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스케일을 보세요. 저는 너무 영광스러워요. 제가 주연이고 제가 감독인 영화였다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스케일이 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일부러 출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컷! 잘했어. 하는 거. NG. 다시 해볼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가이드를 받아서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거 굉장히 기쁘고 저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좋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사실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데에다가 자존감을 세우면 그 허위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제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면 난 뭘 주인으로 삼을까? 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뭐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될 때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로또를 맞으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금을 타러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설레고 막 이거 좀 웬 떡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길에 누가 어깨를 탁 쳐도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나가세요. 나 너무 지금 기쁘고 설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좌지우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엄마 뱃속에부터 그 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뜨겁게 열렬히 나를 응원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설레서 그다지 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자존감, 정체성, 이 진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참 많이 내가 발전했구나, 내가 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샬롬, 평안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가치 중심으로 한번 진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약간 명사형 직업, 나는 의사, 유튜버, 작가가 아니라 어떤 의사고 유튜버고 작가가 될 건지 그 동사형으로 한번 가치를 써보는 거예요. 나는 뭔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작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형용사가 더 중요한지 이 명사로 끝나는 직업이 더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이 형용사, 이 형용하는 이 수사를 따를 때 훨씬 더 여러분이 만족도 있는 소명, 사명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제 자존감에 따라 어떻게 변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제 애인이 저를 얼만큼 사랑해주는지에 따라 제 가치가 매겨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농도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막 절절 매지 않으면 나는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여겼는지 사랑해달라는 협박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엉엉 울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수화기를 붙잡고 막 혼잣말을 하고 그랬어요. 내 가치를 증명하라 이거죠. 너가 날 사랑 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가치를 증명해, 나를 사랑해줘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싱글로 살아도 괜찮겠다. 왜냐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연애 혹은 결혼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이 인생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게 됐어요. 내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면 내가 안경이 눈에 쓰고 살아서 시력을 교정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평생 싱글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할 거고 그렇게 해야 내가 만족스럽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해야 안 외롭겠구나. 외로울까 봐 결혼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싱글로 살아야 잘 풀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내게 누군가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을 또 충분히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기도를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대격이 뭐냐면요.
그 다음날 제가 현재 남편을 만났어요. 아마도 내가 혼자서도 괜찮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이야말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해줄 준비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목숨 바친 사랑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저에게서 자신의 자존감을,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각자여도 괜찮지만 함께여서 더 잘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혼자여도 충분히 가치 있고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다 해도 괜찮은 사람일 때 아마 더 건강한 연애, 건강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존감은 자존심을 이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전혀 부끄럽거나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꼬리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성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네?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네? 라는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쩌면 이제 아니 그 성경이 사실인 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진짜인 걸 어떻게 아냐? 라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심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고 마칠게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태아가 있는데 한 태아가 이럽니다. 야, 너는 이 뱃속에서 나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다른 태아가 그래요. 그때부터가 시작일걸? 여기에서 나가면 우리 힘으로 걷고 우리 힘으로 먹고 또 엄마라는 존재를 만나게 될 거야. 엄마? 너 엄마를 믿어? 보이지도 않는데? 잘 들어봐. 엄마가 느껴져. 엄마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어. 우리 나가면 엄마랑 사랑하게 될 거야. 야, 엄마를 믿는다고? 이 두 태아의 대화 어때요? 사실 엄마를 믿는지 안 믿는지 태아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요, 잘 들어보면 들리고 잘 느껴보려 하면 너무나 잘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냐? 제가 이 5년 전에 이 숨쉴 때 슬플 하면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냐면요. 선택하고 싶기를 원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한번 원해보세요. 그거 안 되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해보세요. 믿기를 원해보세요. 믿기를 원하기를 원해보세요. 그럼 믿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좀 잘 안 사랑하게 되고 자기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헤어져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저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사랑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그분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원하기를 원해볼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 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으로 멋진 정체성, 진로 그리고 사랑을 꾸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체크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순실자 가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체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